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즘에 세상에 되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문명이 발달돼서 전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내용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내용의 말씀은 시대적인 모든 내용과 신앙인들이 신앙에 자랐던 모든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신앙의 때에 따라서 양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장성한 사람, 거의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그리고 종말에 대한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목자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떼들에게 꼴을 어떻게 먹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참되게 바르게 이끌어 인도해야 되는 그 모든 자가 그렇지 못하고 다른 길로 이끌어 인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은 멀리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닥쳐오게 될 모든 영의 준비를 안 시키면은 그건 결과적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사건을 보면서 저것은 중동의 어떠한 나라가 백성들이 마음의 정부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모든 지구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적에 대한 내용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종말의 시대에 대한 내용 가운데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될 내용의 전초전에 대한 내용의 뜻이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과 그 모든 것이 조금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모든 사건의 전초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대적인 내용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그러면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종말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내용의 말씀을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은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면서 모든 내용의 성경 말씀 가운데 때에 따라서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와 지금에 믿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알만한 말씀이 얼마나 그래 아름다운가 하신 내용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많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때에 알만한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은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라면 천지의 만물이 되어진 모든 내용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모습을 보면 지금 소낙비가 올라오나 보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은 농사 짓던 모든 곡물을 갖다가 들에 널어놨던 것을 가지고 그걸 걷어들여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런 것을 알면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내용을 보면서 시대적인 내용은 왜 모르냐 그런 말입니다. 그럼 시대적인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따르는 내용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이 연결되는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으로 연결되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내용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모든 내용을 바르게 증거해야만이 결과적으로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은 멀리 남았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오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을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위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때에 따라서 알만한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약 50대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직도 문명의 발달과 과학으로 인해서 100세 시대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50년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종말의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고 내 생업에서 물질에 치우치는 곳에서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뭐 하는 것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알만한 말씀이 얼마나 그토록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된 내용의 자체가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 이제 이 내용이 있었던 일이 이제 2010년도인가 그래요. 2010년도쯤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 이집트 왕이라고 하는 무바라크 왕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인데 장기 주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폭동을 일으킨 그 내용의 동기가 하나님이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2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2010년도경에 이집트라고 하는 무바라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때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날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그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놓고 보면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47년 동안 이제 한 계통의 신이라고 할 정도에 대한 이슬람 제국에 대한 내용 가운데 호메니에서 이제 그 두 번째가 지금 하메니를 지금 바꾸면서 47년째 장기 집권하게 되면서 신권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왕권 정치를 했던 이제 팔레비 왕조의 그 정권이 끊어지고 이제 이슬람 제국의 공화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신권 정치 속에서 억압 속에 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저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유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동기에 부여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적인 내용의 질서가 있는데 국제적인 질서 가운데 전 세계에서 핵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미국이지요. 두 번째가 러시아지요.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영국이요. 다섯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이토록 이 5개국의 핵을 만들고 나니까는 그 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핵 경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핵을 만들다 보면은 이 지구의 멸망을 초래한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1968년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유엔에서 지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핵은 만들지 말고 핵을 감축하고 점차적으로 핵을 없애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내용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핵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지지 방법도 나왔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핵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신권 정치라고 있는 하메니 정권이요. 그 내용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핵을 만드는 걸 만들지 못하기 위한 제재 방법이 뭐냐? 경제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면 그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핵 무기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차단할 수 있다 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정책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린 요한계시록에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네 마리의 권세가 나옵니다. 지금 네 마리의 권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보라 우리가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흰 말이라고 하는 계통을 갖다가 지금 계시록을 많이 증거하시는 분들 가운데 적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근거가 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흰말을 탄자가 나오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흰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게 되는데 활을 가졌다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의 무기가 발달되기 전에는 활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저에게 대한 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번개라고 하는 내용의 활입니다. 번개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내는 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한 성경 구절을 활에 대한 내용을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시편의 7편 12절에서부터요.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으로 그가 만든 활은 불화살되리로다 그럽니다. 이 활이라고 하는 내용의 활이 하나님의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번개불에 대한 내용이 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편 18편 14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번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번개를 칠 때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번개가 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칩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한번 보세요. 번개빛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칩니다. 그럼 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향해서 쏘는 내용이 화살입니다. 이것이 번개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화살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시편 77편도 한번 보실까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내용의 말씀을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의 77편에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7절에 보면은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어 그랬어요. 우리가 천둥 번개를 칠 때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살고 있죠. 그렇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어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화살이 뭐죠? 번개 소리잖아요. 번개. 꽝 소리가 나면서 번개불이 번쩍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것이 화살이에요. 화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대 역사의 전쟁할 때 대나무에다가 구리를 갖다가 박아가지고 촉을 만들어가지고 전쟁하는 그 화살이 아니고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거. 하나님의 화살은 뭐라고요? 번개빛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세히 분별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말의 권세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가 이제 될 수 있는 내용의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의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럽니다. 그럼 이미 한 번 이겨놨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지 않으셨다라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지요. 그런데 3일 후에 부활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이기고가 됩니다. 그 이기고가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기고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이기고가 되는데 그 이기게 되는 그 내용의 결과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의 19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이제 1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21절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稱하더라. 그 누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게 이기고에서 계속 진행되다가 종말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포도주틀을 밟게 되면서 끝을 내는 결과가 이기고가 또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6장에서 기록된 내용의 첫째 말의 흰말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제가 계시록 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말의 권세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지구의 판도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흰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나라적으로 지칭한다면 이스라엘 나라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고자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어떤 계통을 말하냐면 붉은 사상을 가진 이 내용의 계통에 이제 러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전하다 보면 이제 계시록의 13장 여러 곳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즉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둘째 붉은 말은 러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5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셋째는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용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더라. 이 셋째 생물이라고 하는 셋째는 떼셨을 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대요. 이 내용을 보고 전 세계적인 기근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대부분인데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내용의 계통이 이슬람 백성들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을 보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군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넷째 말이 청황색 말인데 이 청황색 말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난 후에 나라를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지요. 기독교 국가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청황색 말이었는데 전 세계 모든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살게 되다 보니 청색 말이 저는 청황색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황색 말이 하는 역할이 뭐냐? 검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흉렬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흉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게 되므로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는 그 내용을 갖다가 기근이라고 말하는데 청황색 말이 그런 일을 한다?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내 말의 권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발효된 것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다고요?
1970년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발효가 됐죠. 그러고 나서 핵을 만드는 나라가 있다면 핵을 만들지 못하기 위해서 유엔에 결의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를 제재합니다. 그럼 그들이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경제적인 제재 속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용의 물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뭐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냐, 그 내용 자체가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메네이 정권이라는 정권은 신권 정치라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하고의 아주 원수입니다. 아주 적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핵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치우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법이 발효되는데 그 내용이 경제적인 모든 제재라는 게 흉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핵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게 되면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한에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인 제재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근으로 여러 가지로 먹고 마시는 삶의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굶어 죽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그것과 달리 성경에서 나오는 총학생말이라고 하는 총학생말이 결과적으로 기근을 땅 4분의 1, 유엔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그걸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지금 2010년부터 재난이 시작이 되어서 저는 경제적인 무역 전쟁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무역 전쟁을 하는 가운데 지금 핵을 만들겠다고 핵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제재를 취하는데도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란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란에는 나라의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는 백성들의 삶의 생활이 좋아질까요? 힘들어질까요? 힘들어지게 된 그 모든 동기가 이 내용의 원인 관계였습니다. 국제법을 어긴 내용의 결과 때문에 핵을 제재하기 위해서 기근으로다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 폭동을 누가 일으킨 거라고요?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격동시키는 것처럼 격동시켜. 사람들이 한두 사람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물러서고 후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었다는 내용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항전하게 되는 그 내용의 동기가 뭘까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내용이 너무나도 억압적으로 논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 정권이라는 것이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될 레자 팔레비라고 하는 왕자가 지금 미국의 1979년도에 지금 호메니를 통해서 지금 축출당해가지고 미국에 지금 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지금 레자 팔레비라고 하는 왕이 내가 다시금 이란 나라를 가서 이제 건국할 수 있는 여호와의 뜻이 된다면은 이스라엘과의 나는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고 핵은 포기하겠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이런 내용의 결과가 나오게 된 동기가 나는 저 내용을 이제 벌써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레자 팔렙이라고 하는 왕세자 왕권의 권력을 다시금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처럼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내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한두 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협정도 맺어지는 것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와 전체가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니까요. 그게 몇 년에 걸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는 유태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난 후에 네 말의 권세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붉은 말과 검은 말, 이슬람 백성들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색 말하고 흰 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네 말의 권세를 알고서는 이 지구의 판도가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게 러시아라고 하는
그 레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 사상을 그대로 아직도 유지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여러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슬람 백성들과 하나가 될까?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흰말이라고 하는 내용과 지금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라고 하는 이슬람 백성들과 그 다음에 붉은 말이라고 하는 이 붉은 말이 하나가 됩니다. 이 두 팀이 양쪽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3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하게 되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루어지게 될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저기 여기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청황색 말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서 청황색 말이 언제 저렇게 일을 할까 하는 내용을 지금 앞으로 더 미래에 가서 이루어질 내용으로 예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청황색 말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뜻을 여러분들 깨달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청황색 말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장기 집권했던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전부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 자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제가 30년이 넘도록 계시록을 여기까지 알기까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지구의 판도가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된 내용 자체가 뭐냐? 내 말의 권세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니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런 내용과 같이 너희들이 시대는 분별할 줄 그 모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저는 시대적인 분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때에 알만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내용과 마찬가지로 때에 알만한 말씀이 지금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런 것을 그냥 뭘만 보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24장에 대한 내용에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우리 종말의 시대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10처녀의 비유를 하면서 5처녀는 슬기롭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 등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므로 기름을 갖고 있는 5처녀에게 기름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오시게 될 내용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그럼 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기름 준비라고 하는 기름이 뭔가? 그 내용의 자체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사람의 등입니다.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되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고 내 자신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전결한 처녀를 갖다가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참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종말의 시대에 대한 때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인 지구의 종말 가운데 우리가 닥치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의 때에 따라서 알만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영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저 일이 이란에 대한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의 종말이 닥쳐서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닥치게 될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돼요? 등은 가졌는데 그 다음에 기름이 떨어진 미라는 다섯 처녀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기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을 잠시 말씀드린 다음에 등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사람을 겉사람을 보고 등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 계시록의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해석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이 등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 기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등이 뭐라는 거죠? 사람 몸을 보고 말해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내용은 뭔지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영이 계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으면서 전결한 처녀로 신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돌아오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내용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